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예배합니다 라는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기도회 때 함께 나눌 말씀은 신자가 삶으로 드릴 세 번째 예배에 대해서입니다.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로 어떤 삶을 살기를 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다라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이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는 도덕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하나님께서 흠이 없이 완전하게 여길 만한 거룩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모은 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지신 기대, 또 바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친백성 삼으신 목적 말입니다. 사도는 그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분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조사하거나 연구한다는 말에서 왔는데 옳거나 훌륭하다라고 판정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좋은 어떤 물건, 우리가 판매를 할 때 ISO 인증이라든가 KS 마크, 어떤 이런 품질 인증 마크를 붙이잖아요. 이 제품이 쓸만한가, 또 훌륭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마크를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조사나 연구 끝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만하고 온전하게 여기실 만하다라는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ESV 성경은 이 단어를 테이스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테스트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것인지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크, 그거를 누가 붙인다는 뜻이에요? 사도가 붙여주나요? 목사님이 붙여주나요? 제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결정이나 또 여러분의 판단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결심에 대해서, 다짐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다 하고 제가 마크를 붙여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다짐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 뜻에 맞는 일이다 라는 이 합격의 마크를 붙일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신자 자신이 각자가 합격의 마크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는 합격 마크를 남의 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남의 손에 다른 사람의 판정을 의지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 자신의 삶의 많은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조사하고 테스트해서 그것이 정말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사도나 목사, 여기 있는 제가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 일을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는 것은 매우 유아기적인 일이에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좋고 그른 것, 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것을 대신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졸업하게 돼요. 언젠가는 졸업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훈련받지 못하고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분간하지 못하고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유치한 행동을 나이 먹고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성장을 함에 따라 스스로 그것들을 훈련하고 스스로 자신이 행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는 까닭은 신자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신자의 새로워진 마음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고 배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성령께서 조명하여 깨우쳐 주시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스승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 배워요? 그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분별의 기준은 율법이었죠. 율법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율법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지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법을 지키는 자의 양심이 아주 깨끗하고 훌륭하다면 사실 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이런 말 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법이 없이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훌륭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을 지키는 자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법을 피해 계속해서 새로이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법이 훌륭하다는 것은 법이 촘촘하다는 겁니다.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매번 개정해요. 법을. 계속 그 법망을 피해서 죄 짓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을 사랑하지 않아도 형벌이 무서워서 어거지로 겨우 한다거나 율법이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 훌륭한 율법 교사들이 있어서 율법의 정신을 잘 가르치고 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율법이 정한 것이 아닐지라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았어요. 하지만 그 가르치는 자들이 부정하거나 또 가르치는 자들이 타락하면 그마저도 제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만큼이나 선지자, 왕, 제사장이 중요했어요. 일종의 지시자요, 선생이요, 감시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들과 엘리 제사장 또는 이스라엘 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을 가지는 신자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심으로 선지자 중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견책하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위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의 죄와 악한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욱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형벌이 무서워서 순종했으나 이제는 철이 든 자식이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부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구원을 입은 우리를 이제 성령을 쫓아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성령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도록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가난과 궁핍함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친밀하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